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주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신약 318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 관한 간단한 성경 공부가 필요한 시점인데 새벽 예배 시간이라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저자, 수신자, 또 교회,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요. 대신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늦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자와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가리켜 1절에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감독들, 집사들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부분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언제 세워졌느냐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1절과 40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바울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혹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 그러니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스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유럽 도시이고, 또 그리스 중에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는 이 터키에서 보이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면 분명히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찾아갈 회당이 없으니까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찾았는데 그 강가에서 당시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었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녀와 그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최초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바울이 길을 가되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는 고침받고 그녀가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는 그녀를 고쳐준 문제로 많은 매를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함께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혹은 15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0년, 15년 사이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낼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썼던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10년 혹은 15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 가리켜서 성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성도라는 호칭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호칭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서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성도, 그 뜻은요, 거룩한 사람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그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시킨 사람, 이게 성도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성도, 즉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 성도라고 부를 때는요, 그 표현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편지 안에다가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말을 표현할까요?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굳이 여기다가 빌립보 교회 혹은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생각할 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는요, 지금의 그리스 나라의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그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바라볼 때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원래 빌립보의 도시 이름은요, 크레니테스라는 뜻입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365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크레니테스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그 후 주전 168년 빌립보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전 42년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우스, 로마 최초 황제죠. 옥타비우스를 따랐던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군대와 우리가 잘 아는 블루투스와 그를 따랐던 카시우스가 이끄는 군대와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옥타비우스가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할 때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 특별히 장교들을 바로 이 빌립보에 상당수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의 내전이 다 끝난 다음에 옥타비우스가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었을 때 그를 따랐던 수많은 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끝에 이 군인들을 바로 이 빌립보로 보내가지고 그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도시를 로마 시민처럼 똑같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 시민과 국가가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속주였지만은 그들은 채찍으로 맞는 형벌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되는 것이 면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느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쓸 당시에는 빌립보 도시는 완전히 로마화가 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였지만 상당한 특권을 지닌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상당수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비록 속주였지만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존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했고 복장도 로마 복장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는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는 환상의 도시였어요. 꿈의 도시였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삶의 동기를 주는 지역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로마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처럼 살기보다도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여러분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쓴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닮지 말고 주님을 닮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치관과 문화와 교육에 영향받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가 어느 곳 살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줬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 말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를 닮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에 지금처럼, 정말 지금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수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며칠 전에 대전의 한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대안학교 때문에 또 한 번 한국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는 명분을 주었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볼 때 이거 아닌데 라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작금의 한국교회가 과연 바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명을 존귀 여기는 복음에 비춰볼 때 이런 행동들은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정화의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므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문매를 맞는 현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난들은 교회가 자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택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임을,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정신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로 당부했던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빛을 전하며 밝게 하는,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택과 안성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보이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신, 가치관, 문화에 영향받기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탓이 아닌 내 탓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아픔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어디 가서 믿는 자라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내 탓임을 고백하면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마음 잘 지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악한 영에 빼앗기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 잘 지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를 감소시켜 주시고, 주님 위기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며 전 세계의 코로나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시련 아픔 상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영혼부터 해서 많으신 노년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 무엇 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위기와 아픔과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